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주님의 명령만이 영생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우리 신앙을 조금 더 성경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무조건 여기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만 영생이다. 다른 데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과일 놔두고 이거 따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성인 아동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볼 거야,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령만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명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큰 명령하지 않고 그냥 과일 이것만 따먹지 마, 그러면 영생할 거야. 이건 주님의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일을 따먹는 후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접근하냐면 하나님이 괜히 과일을 심어서 저렇게 하셨다고, 해필 한 중앙에다가 과일 따먹어서 인간이 저거 막 먹고 싶어서 본능이 오도록 하셨다고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불신앙입니다. 인간은 영생을 해야지만이 천국 가는 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인간은 영생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생을 해야지만 주님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생을 해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생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왜냐? 오직 영생은 그분의 명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려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하기 위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의 명령만이 선악과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불신앙인들이 선악과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곡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 시대에 복음으로 들어갔어. 두 번째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복음을 아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누리십시오. 이 말은 그분의 명령이 진짜다. 이렇게 내게서 존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겼거든요. 곡해했거든요. 오해했거든요. 지금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오해를 푸시고 곡해를 풀어서 주님의 명령이 가장 선한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이 선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 사랑이다. 이걸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내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보고 인간의 본능이 올라왔잖아요. 선악과를 보고 인간의 욕망이 왔잖아요. 복음은 선악과를 보고 본능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라고 안에서 믿어지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복음을 누린다는 정의를 못 해가지고 오늘 복음을 누렸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린지 아십니까? 이거 정의 못 내리면 하나님의 음성 평생 못 들을 뿐 아니라 인간은 거의 자기 상처, 자기 욕망, 자기 꿈 이것이 변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면 우리는 거의 다 우리 안에서 상처와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음성 듣는 99%는 욕망을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과 죄와 욕망 이 3세트가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도 감사하지만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걸 지키려고 애달플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자기의 욕망의 소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영생은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생은 욕망이 아닌, 본능이 아닌 하나님이 좋으시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 욕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찬송하십시오. 인간은 고난 가운데 어떤 욕망을 갖습니까? 정말 불편한 욕망을 갖는데 찬송한다는 걸.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인간의 본능을 이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것이 영생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것이 영생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디서 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이에요.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의 명령을 지키려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명령을 내게서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생활을 아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데 하는 것 아니에요. 중언부언이란 뜻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 위에는 다 중언부언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은 구원, 영생입니다. 구원받는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주님과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영생, 오늘 주와 함께 내가 기도함으로 오늘 분노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천 가지인 거예요. 오늘 나는 비난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 안에 은혜가 와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그 사람은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가 정말 싫었다. 그런데 예배하라 주의 명령 듣고 나는 오늘 몸부림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 영생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 내면에서 정말 잔잔하게 올라와요. 잘했다. 반드시 올라와. 잘했다. 더 열심히 해라. 진리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여서 더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정말 커지고 복합적으로 복합되어서 주님의 음성은 매우 차원 있게 들리기 시작해요. 다시 주님의 음성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1차적으로 귀, 주님의 음성은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몸에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순종할 때 더욱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지금 귀로 이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나의 욕망을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그 명령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곧 자원적으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폭격하듯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내려오느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쉬운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나무 뽑은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은혜를 주셔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 없다. 그러면 하겠어요?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면은 자기와 상관없이 그 음악에 취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음악에 치우듯이 어떤 하나님 임재에 취하게 돼요.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각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우리 큰일 나요. 오늘 우리 준비 안 돼도 은혜 받아요. 당연함.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나 정말 큰 성령님의 역사는 진짜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하는 건 진짜 아버지가 주고 싶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신선한 기름이 이슬비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공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생은 명령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명령.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공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딴 길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됩니다. 제 신앙의 큰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개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 싶고 저는 여기에 지금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2장 50절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려서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 영생을 누리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서 오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가 되어지고입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되어지고 이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안 돼요. 되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본능은 갚아야 돼요. 조금 성숙한 사람은 꾹 참아요. 좀 많이 성숙한 사람은 그냥 그래도 안 보고 그것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딱 거기까지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라. 이거는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죄 사함 받고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은혜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 은혜의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해서 은혜의 두려움이 성경적으로 하면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다 종속되어지고 노예됩니다. 자유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그냥 무당 한마디면 벌벌 떨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상이,
문화가 그 사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특별히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두려워할 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의 두려움에서, 무당의 두려움에서, 우상의 두려움에서 해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죄 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진짜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두려움의 감정 말입니다. 너무 경외로움에 차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 앞에서 딱 섰을 때의 느낌, 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 어머님의 그 사랑에 느꼈던 감정을 두려움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두려움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 두려움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혼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우리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졌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은 익숙해요. 혼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그게 다 진짜 두려움을 못 만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혼났고, 뭔가가 어떤 큰 지도자 앞에 나갈 때 어떤 똑바로 해야지 늘 이 사고로 갖는 거예요. 진짜로 은혜의 두려움을 아직 경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의 두려움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너희들의 평생 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은혜로 나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한번 떠는 은혜를 느껴보고 그 선하신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업적 앞에서 정말 감탄할 수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한번 가보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말한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십시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개념 파악도 지금 죄성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은혜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걸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은혜의 두려움, 이 경외함,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오직 이 방법이다. 정말 이 방법이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 이것만 살 길이다 느꼈을 때에 그 안에서 느끼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이 어렸을 때 많은 설교도 들었고 아멘 했지만 지가 삶의 현장에서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 이거 된다고 확신 들었을 때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때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 방법을 만났다는 거죠. 이걸 해결되었다는 거죠. 이 길이 진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100% 들어서 오 주님 감사해요. 드디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에 접근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상을 볼 때 그 우상은 하찮은 것이고 무당이 뭐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내 귀에 들릴 가능성은 1%도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평가하는 그 평가가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것이 나를 짓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 하라 그러면 오른편이 아름답게 보이고 해결책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되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가 왜 아멘 되느냐? 하나님의 해결책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를 믿으라. 저는 이것이 탁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오늘 또 따먹고 싶은 욕망을 누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가장 탁월합니다. 가장 탁월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면 자유롭기 때문에 사단이 제시하는 방법은 하찮은 거예요. 사단이 제시하는 방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시한 그 방법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준 그거에 노예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노예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종속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종속되질 않습니다. 신앙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에게 종속되고 노예되고 굴복되면 죄에서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은혜로 만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들이 탁월되도록 경험하십시오. 저는 이걸 너무나 누차 말했지만 나는 설교할 때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많이 오고 나면 막 성령 역사하면 뭔가 대단한 설교할 땐 청중들도 나를 좀 존경스럽게 보면 내가 뭐가 대단한 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역이에요. 진짜 나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벌벌 떴는데 3가지에 접근해 와요. 사람들이 목사님 뭐를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러분들 병들고 조금 힘들어 봐요. 기도 많이 한 사람 대번 죄를 졌어. 이것이 그냥 한 소리지만 그 아픈 당사자는 이거는 타격이 강력한 타격입니다. 2번째로는 사단이 목사님을 잡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힘들 드는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는 내가 내면에서 나를 정죄. 나는 내 죄를 알잖아요. 아무 그렇지 않아요. 이 3가지 터널을 심리적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아무 힘도 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그때는 뭐 예수도 못 불러. 예수.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뭐 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다. 이거 나는 막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다, 실수다, 내면의 죄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불러라. 예수 불러라. 그래서 예수요, 예수님. 근데 진짜 평강이 와요. 예수님 부를수록 자유 와요. 그래서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주의 이름은 부르면 구원이다. 이거는 내게는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종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이것이 나는 너무나 경외로운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그 사람을 감사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 말에 자유하고 그 말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은혜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 어떻게? 그분의 명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수님의 초청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곧 이때라 그랬어요.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명령 앞에 중요한 것은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오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는 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 드려져야지만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배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배를 완전히 복원시키려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배의 참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이 예배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가 예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 들을 때에 그때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아버지의 목적은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 안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물리치는 것입니까? 거짓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뜻 앞에서는 사단의 거짓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거짓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의 노예입니다. 문화에 속아서, 성공에 속아서, 돈에 속아서, 거짓에 다 속고 있습니다. 사랑에 속아서. 그러므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과 동시에 거짓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드러날 때에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짓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낸 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방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앞에 굴복할 때에 거짓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을 모아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데 그때 각자에게 그 영생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기 용어로. 영생은 이거다. 이거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린 후에 정말 마음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짓에 속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은 진정한 예배 드려서 내 삶에 내가 속고 있는 것, 나인 줄로 알고 살아왔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항상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24시간. 그러므로 신선한 기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른 신선한 기름을 진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상태가 좋을 때만 녹음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왜냐하면 제가 신선한 기름을 녹음하면서 제가 너무나 변했거든요. 내 스스로 깜짝 놀랄 수도, 너무나 놀랄 수도,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싶을수록 그냥 집에서 감사해요. 되는 거예요. 아무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선한 기름이 계속 쌓이니까 진짜 항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주신 선물이 놀라운 거예요.
이엔 바운즈 목사님 책 가운데 기도는 씨름이다. 그래서 막 그 책 표지도 막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신선한 기름 후에 기도는 씨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완전히 해석하면 호흡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이다는 거예요. 그냥 숨 쉬듯이 호흡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려워진지는 모르겠어요. 신선한 기름이 오면 기름 그냥 호흡하듯이 그냥 산소 마시듯이 삶에서 그대로 되는 오 예수님부터 이런 항상 기도하라는 이 예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오도록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기도의 최고의 방해는 낙심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 목표를 정해놓고 너무나 기도의 응답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이라는 것에 너무나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뭘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고한 신뢰 가운데 있으십시오. 또 하나는 적용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예전부터 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적용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거짓 아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약육 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은 섬보다는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욕망의 세상이에요. 사단의 나라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죄인들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선하고 순수해요. 너무 순수한 이걸 가지고 세상에 적용시키려 보면 큰 바위 위에 있는 하나의 그 물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해서 적용 그렇잖아요. 적용에 빠지지 말고 언제부터 이것이 적용됐는지 모르겠어요. 제자훈련 때부터 좀 그렇기도 하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들어와서 그래요. 귀납법적 성경 내비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꼭 적용해야 된다는 아주 이거에 빠진 것이거든요. 좋으면서도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에 대해서 탁월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좀 성공한 이유는 전 적용 안 봅니다. 현실 안 봅니다. 그냥 감사하고 무대 프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낙심에서 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에 안 빠지려면은 왜 지금 내가 자꾸 낙심에 빠진가? 응답에 너무 치우치나? 내가 3시간 기도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나? 그 낙심에 빠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나 순수함 이것이 사라져요. 또 하나는 너무나 성공된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 간증자들이 다 성공한 자예요. 우리 부산 세계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보면 다 에테멘 회장 또는 이 강사 1년에 40억씩 벌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나는 11조하고 나는 기도하고 또 10가지 다짐했다는 나는 늘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사업 망했는데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앉아 있는 중에서 내일 지금 월세값도 없는데 있는 사람들은 뭐 할 거야? 이 간증자를 좀 바꿔야 돼.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간증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다 뭔가가 하나님을 하면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 결과 중심주의. 이제 이해하셨죠? 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결과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쫓아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와도 나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걸로 행복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나는 오직 여호와.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실상 다윗 보세요. 성공했습니까? 한편으로 성공했지만 말년 보십시오. 쿠데타 일어나고 자기 자식들 그 자식들이 싸워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왜 성공한 사람으로 말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감사. 오직 하나님. 그것만이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는 네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은 성경 보겠습니다. 매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와서 교회 찬송 부르고 염려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문제가 당장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를 품고 가면 오판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를 마음에 계속 품고 가면은 그 문제 안에 푹 빠져서 문제에 미쳐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그대로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염려가 없을지 내일 똑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내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명령이요. 그대로. 왜냐하면 명령은 그냥 아멘하면 되거든요.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주신 탁월성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에 진짜 아멘해요. 솔직히 오늘 저도 그 염려를 막 품고 있었는데 진짜 주님의 명령으로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일 그 염려 속에 내 인격이 푹 빠져가지고 그 염려로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온다니까. 이게 염려 안에서 쓸데없이 이게 계속 오거든요. 계속. 그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데 아파트도 100평 살아요.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그 지난날의 그 가난의 염려를 가지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성공했는데 이제 둘이 토크하는데 한 번 잔소리하면 3시간씩 한다는 거야. 너 뭘 먹고 사니? 아니 지금 자기 100평 살고 피부과 의사예요. 강남에 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자식도 성공했어요. 근데 자식을 볼 때 지난날의 가난의 염려의 시각의 세계관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희한하대요. 그 장모님 그 사돈집에는 방문했는데 사돈집은 남자가 요리도 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손 하나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참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냐면 결국은 사람은 그 가난 오면은 막 몸부림치게 돼 있어.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쳐요. 살기 위해 너 이거 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최고요. 인간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살아가요. 근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염려 자체는
살기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그 느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라는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정말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거는 우리가 아멘 될 때까지 받아야 돼요. 아멘. 이거 염려하지. 저도 이제 이걸 한다니까요. 완전히 진짜 예수의 말씀을 탁월한 거예요. 예전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 해놓고 월요일 되면은 아멘, 주일날은 아멘, 오후에 찬송 부르고 방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러니까 염려 안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눈 딱 뜨면은 현실은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대, 60대에 변화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실상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해결되어도 90살 되어도 이 염려에서 못 빠져나와 염려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살 되어도 자식을 3시간씩 잔소리하고요. 한 번도 자식 품고 사랑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근심에서 자유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명령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 되신가 봐요. 우리는 무조건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지금 염려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다시 명령, 그분의 명령은 주상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산천두목이 떤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우주에서 우주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다합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총 맞은 것처럼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계속 받으면 내 안에서 염려가 없는 상태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가난이 할 때에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손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항복할 수가 있고, 당연하죠. 그런 신앙의 극치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게서 영생이 되어서 실상은 현실에 해결되지 않지만 염려하지 말란 그 순종함으로 이것이 영생이 마음이 된 상태에서 염려를 보게 해 주십시오. 다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명령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그 영생이 되잖아요. 그 상태로 염려를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염려의 상태로 염려를 보면은 화가 나든지 탓을 돌리든지 술을 먹든지 분노를 하든지 거짓말로 어떻게 해결하든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을 꽉 아물고 24시간 일을 하든지 이렇게 다 가요. 그래서 당연하죠. 근데 영생의 상태에서 염려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염려 자체는 없어지질 않아요. 인생의 삶이라는 건 그래요.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이것을 짊어져서 어떻게 부활로 갈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 염려를 믿음으로 보면, 야, 이제 우리 도리어 우리 돈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부터 화 안 낼 거야. 이제 아빠가 이제부터 돈 없으니까 너 사랑해 말할 거야. 염려 극복 방법.
나 이제부터 너 뭐 막 혼내고 이러는 나 너 있는 그대로 볼 거야. 염려를 영생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되면 진짜로 염려에서 자유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염려의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의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염려를 보고 그 염려를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주의 명령은 영생이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영생이 된 상태에서 나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염려가 없어지면 사람의 시선의 두려움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에서 위선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 없는 대로 다.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염려하지 말라. 영생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염려 뭐예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시각이 틀려서 그 시각을 그대로 보고 예전에는 염려가 가난이었으면 자기를 좀 무시하고 이 무시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누가 뭐라면 막 과잉 반응하거든요. 거기서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 나 가난해.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아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과 싸워 자신을 낮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교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무가치함, 인정받지 못함, 자기 연면, 상처받는 자아, 우월감, 반항,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정의가 뭐라고요? 금방 무가치, 금방 다 읽었죠. 이것이 복합적으로 생겨가지고 나타난 하나의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춰라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라 그랬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라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종의 정신을 갖는 자입니다. 섬김의 사랑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 상한 심령으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자, 어린아이입니다.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필요해요. 이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이 담대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정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십니다. 겸손은 지배와 논증에서 승리입니다. 이 지배와 논증, 이것 때문에 거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논증의 시대예요. 이 토론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 아니에요. 논증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배와 논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에 겸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화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내지 말라. 이거 정말 오늘 이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화를 내지 말아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선한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 안 내십니다. 제 목표일 때 절대 화 안 낸다. 많이 변화됐어. 화 안 냅니다. 화 안 납니다. 신선한 기름이 온 후에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알고 계신다. 정말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숙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영생하게 됩니까? 화내지 말라. 신선한 기름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화내지 않기 위해서 쿡쿡 참고 있을 때 영생이 일어나지고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요. 성령 받는 방법이 한국에서 기도로 변화됐어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내가 요즘 그 사이트 보면은 전부 다 성령 받으려면 마이크 잡고 성령님 막 다 이래요, 막. 성령님 임하소서, 막 임하소서. 성령 임하면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 스타일이에요. 기도 스타일이 성령님이 오신 것 아닙니다. 크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순종될 때에 그때 영생이 일어난 그 시점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화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니라 이것이 아멘 되어서 이 땅에서 사단을 지배하는 이 땅에서 영생을 자기가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무궁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는지 이것도 경험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의 명령을 그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걸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면 은혜로 염려를 보면은 거기에서 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살 길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를 져라면 십자가 지고 지혜로우라 그러면 지혜로고 순결하라면 순결해지는 겁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완전히 무장 해제당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라는 큰 여러분 영혼 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의 영생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